10절에서 17절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15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말씀의 실제라는 그 복을 받은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가장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빠른 삶의 변화를 보여줬던 지역과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베레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전도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여러분에게 매일 듣는다, 본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리아냐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뭘 가지고 강론해요? 성경이요. 사도 바울을 우리나라만큼 오해하는 나라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 여행에서도 성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자였습니다. 근데 말씀의 사자였는데 가장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 그가 기도에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있는 통례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말씀을 풀었죠. 왜냐하면 부활의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들어도 해석을 못해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기 감정으로 해석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긍정적인 여러분 단어들이 들리면 오케이라고 듣고 부정적인 단어가 들리면 X라고 들어요. 제가 오늘 토요일 날 밤에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노라고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0.1%도 없겠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이게 노라고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이 노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거절을 하겠는데 이 노라고 응답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제가 여러분 사실 토요일 날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안 된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너무나 쉬울 것 같았는데 그 아니다라는 대답 듣기가 나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대답 듣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관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검증했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검증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검증되지 말고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서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쭉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겠지만 결국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성령님과 때로는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많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모르면 물어보시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강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하는 강론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답했냐면 자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뜻을 풀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글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뜻이요. 이걸 풀어주는 게 주의 종들이었어요. 이걸 풀어주는 게 강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자기가 받은 감동을 선포하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 속에 뜻을 풀었어요. 이 뜻을 풀었다라는 단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볼까요? 24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뭐 하셨다고요? 풀어주셨어요. 이게 디아노이고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주가 하신 일이었어요. 이걸 주의 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 다양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 이거 하나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뭘 풀어요?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단순한 문자나 단순한 여러분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로 풀어주는 놀랍고 귀한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모든 전도의 영에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1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뜻을 풀어서 뭐 했죠? 전했다라는 파라티테마이란 단어가 바로 그 뜻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사역 하나입니다.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부딪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 결과들이 너무나 선하게 복되게 나타나서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영적인 지혜들이 정말로 온 세대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저 같은 주의 종을 통하여 내가 본 꿈, 환상, 감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뭘 풀어요? 성경을 풀어. 그 속에 있는 뜻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전도 여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여러분 영적인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뜻을 풀었더니 7절을 같이 볼까요? 자, 7절을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이 뜻을 풀면 영적인 부딪힘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기분만 상해요. 성령으로 삼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임금이 거부를 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여러분 싸움을 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집회를 나가면 많은 설사를 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 캐리어 가방에는 여러분 심지어 기저귀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만이 형성한 여러분 신앙이라는 어둠의 영들이요. 이 하나님의 실제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거부하는지 몰라요. 왜요? 다른 임금이 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명령을 받고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이사를 주로 믿었던 자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건 자기 권리를 다 뭐 하는 거죠? 포기해야죠.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성향도 기분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는 건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 포기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는 가이사의 명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되고 손해를 보게 되어지죠. 그 일들 속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4절 같이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참 큰 은혜죠. 그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새롭게 건축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는 역사를 합니다.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은 나를 부서뜨리는 일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세우는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새 창조가 되어 바로 바울과 실라를 사람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성경을 증명하여 증거를 내던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 보세요. 9절 같이 봅시다. 자 9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어떤 장면이냐면 소동이 일어나니까 야손이라는 집에 피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이사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 안 풀어주면 니네 집도 망한다. 너 힘들다. 너 아주 삶이 어려워질 거야 라는 겁박 속에요. 그들의 보석금,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가치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 있죠.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도요 하나님 일들을 거절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바라면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삶의 형태, 가정, 생활 패턴, 내가 여러분 지키고 싶은 어떤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이 복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박 속에 그게 옳은 줄 아나 내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그 복음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요. 여러분 놓을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얼마나 내 안에 지키고 싶은 게 많았던가를 반증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가족들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놓을 수 없는 게 주님이어야만 됐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놓지 못하는 게 여러분 주님이어야 됐어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아픈 사람은 없죠. 놓지 못하는 게 사명이어야 됐어요. 놓지 못하는 게 말씀이어야 됐어요. 놓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어딜 가냐면 15절 같이 봅시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와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 한번 제가 금요칠 때 데살로니가 전설을 한 번에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 한 번에 급변하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지키고 싶어 놓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보호해 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끝까지 그가 안전하게 이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자기들의 삶을 다 투자해서 바울을 인도해 줍니다. 왜요? 바울이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여러분 일들이 벌어지지요. 16절 같이 봅시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격분시키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이제 전도들 쭉 하시길래 아유 더운데 애쓰신다.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참 애쓰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한 30번 이상 계속 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한 단어들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격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때문에 놓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들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든 전도의 영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항상 있었죠. 어떠십니까? 요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인스타 이런 데 보면 1, 2, 3, 4 뭐 손금, 얼굴, 귀 어떻게 복을 받냐고 막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이십니까? 참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이었지? 저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고, 나에게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이 전도의 여행, 제가 지금 전도의 여행을 전 산다고 믿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전하게 한 다음에 부르실 걸 알고 있는데,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지, 기억되는 사람은 누구였지? 라고 생각해 볼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복음의 실제가 돼서 여러분이 이 전도 여행을 살다가 주 앞에 서실 날이 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복음을 지켜주는 자들,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가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시작과 바로 끝이어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왜 이런 많은 복을 받았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헌신들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수고들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 음식을 하나 준비해줘도 제가 여러분 김치를 차곡차곡 이렇게 놓은 걸 보고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어떤 성도님이 김치를 주셨는데,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결을 다 맞췄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길래 이럴까? 저는 아주 작은 거에 또 감동을 잘 받아요. 진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전도 여행이라는 건 제가 이런 많은 복, 이런 많은 은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누렸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뭐냐면 예수였던 것 같아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복음성이 있죠. 예수로 산다는 건 뭘까? 자,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에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말하냐면, 자 30절 같이 가봅시다. 17장 3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대는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간구하시질 않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말씀을 모르는 걸 간구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요? 31절 같이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왜 그러냐면 이제는 예수를 알고 모르고는 이제 뭐와 관련된 단어냐면 심판과 관련된 단어.
구약에는 아직 복음이 오기 전이고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안개 속에 가려진 희미한 복음으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로도 온전하지 못하는 나의 죄의 상태를 통하여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간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네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걸 내가 너를 덮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시작하고 마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심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값을 받으리라 라고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심판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시대는 상관이 없는데 주님은 이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심판주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심판주는 누굽니까? 예수인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친근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심판의 뭐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들을 안 해요. 너무 축복에 관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심판주가 되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과 여러분 사망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가 심판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뭐라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죠?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은 심판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성경을 통틀어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살아나야 할 것을 데이그랩, 당위성을 말해요.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당위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셔서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이기신 분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여러분 2026년 전에 오신 30살, 33살의 청년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청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을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볼까요? 1장 20절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죠?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듣느니라. 아멘. 저를 좀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에 직접 음성을 들어버리면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당위성을 가지고 중간에 중보가 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전해주는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로고스 안에서, 기록된 글자 안에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시대가 묵상이라고 자꾸 가리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됐건 잘됐건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판단할 기준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는 그의 중보의 소리만 듣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 사이에 직접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한 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가 하신 일을 풀어줘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요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믿건 여러분이 미래를 믿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는 자가 되냐면 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예수로, 진리로 여러분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온전한 내 말을 듣는 연습을 안 해버리면 예수가 한 일보다 내가 한 일로, 누가 한 일로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요, 심판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은사는 매우 소중한 건데,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그때 그거 안에서 망한 거야. 네가 그렇게 안에서 애가 잘못된 거야.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늘 누가 한 일 때문에 후회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후회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자기가 짓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믿음 없는 모습이 책임이에요. 뭐요? 책임이요. 나의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짓는 거예요? 예수가 져야죠. 내가 져보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착하게 살아봐서, 내가 애써서. 누가 없이요? 예수가 없이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자,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만 부를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이제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 비인격적이고 아직 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는다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책임져야 될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만 듣겠어요? 선택으로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으로 듣는다는 건 지금 내 안에 중보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금요일 날. 그 문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을 얼마나 더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중보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우리의 끝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해지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가보세요. 자,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복 받기 원하거든 이렇게 기도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고 자꾸 믿어요. 자, 6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있지요.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그렇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경에 1번이라고 풋노트로 이렇게 가로로 써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이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요? 예수가 한 일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한 일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가 한 일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주가 하신 일을 믿어지고 주가 하신 일에 소망이 생기고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자 얼마나 감사해요. 이전에 여러분이 환난이라고 느꼈던 게 잊혀지게 하시겠대요. 내 눈앞에서 숨겨주시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로 내 인생을 책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신 일로 내가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하신 일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자 그 말씀으로 예수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일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새 하늘과 뭘로 만든다고요? 새 땅으로 만드시겠대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변화가 와요. 방법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사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주가 하신 일에 여러분 잘 새겨진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뭐 하겠다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켜서 예수로 음성을 듣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있던 것에서 너를 창조하지 않을 거야. 다 부숴서라도 내가 그 말로 너를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과 통곡과 아픔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줄 거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뭘로 삼겠대요?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같이 가볼까요? 1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사십시다 아시겠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그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했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즐거워지고 높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뿔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 사슴뿔처럼 뿔이 났다는 게 아니라 제단 뿔을 말하는데 케덴 뭡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케렌이란 단어를 써요. 권세란 뜻이기도 한데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통로. 뭐라고요? 생명의 통로. 어떻게
이 뿌리란 단어가 생명의 통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뭘로 되는지를 한나가 안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누굴 구했죠? 사무엘을 구했죠. 사무엘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으로 받쳐지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나시린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말씀의 통로였단 말이에요. 뭐요? 말씀의 통로. 한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통로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기뻐하고 내 삶을 높이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것이 반복되고 나니까 열방이 주께로 속하였구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 앉히시고 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에 기둥을 세우신 분이라는 여러분 더 큰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의 실제가 되고 싶으냐?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누구야 하는 주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로 예를 든다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담아주시는 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뭐에 관한 얘기요? 종교성이요. 이 분명한 여러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을 맺어야 되는 복음의 실제를 살아야 되는데 종교성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격분했다라고 말하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7장 같이 보세요. 16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아덴, 그러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뭐죠? 신화. 여전히 복음을 신화처럼 죽은 자가 일어났대.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대. 복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솝 우화처럼 듣네. 저들이 나를 그리스 신화로 만들어서 뭐가 되겠네. 그래서 이 아덴에서 나타냈던 여러분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바로 뭐였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봤죠?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쾌락주의라고 배우는데 쾌락주의가 그냥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무슨 뜻이냐면 복잡한 세상에 편하게 살자.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워라벨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방탕한 유흥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화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훈 땅이나 알아듣는 이솝 우화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주가 안 되신 거예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고자 교회를 다녀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신이 있다 해도 우리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 사후세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 교회는 다녀야지. 이게 쾌락주의란 말입니다. 반대도 있었죠. 스토아학파. 반대로 말하는 거 이제 강탈. 아주 강력한 강철 멘탈을 구축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정신 차려. 뚫어. 무슨 소리야. 어느 순간 교회가 여러분 다단계가 돼버렸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뚫긴 도대체 어딜 뚫는다는 거야? 안방문도 안 뚫리는구나. 자식 방문도 안 뚫히는데 맨날 뭘 뚫는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이유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개발, 해병대 정신. 해병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도 때려잡을 수 있다고. 내가 보기엔 지가 귀신 안 들렸으면 다행이지. 알겠는 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외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상태를 만들어. 평화랑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정해진 이치대로 흘러가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네 삶이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금욕주의. 야, 목사가 양복을 노란색을 어떻게 입고 다녀?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런 좋은 볼펜을 써?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안 돼. 왜요? 이게 다 여기서 오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장 격분하는 신앙생활 두 개가 드러난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무기가요, 복음을 거부해버려요. 자기 세계를 구축해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23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들은 결국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왜요? 왜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3장 22절 같이 봅시다. 자, 3장 22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받고 계시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고는, 복음을 드러내주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들을 시대마다 세우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뭐라고 다시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듬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로 사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종교성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질이 있거든. 야, 이게 가장 강력한 열이고구나. 내 인생에 가장 복음을 가리고 사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더듬으셔야 돼. 이번 한 주간 더듬어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만한 걸 찾으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이틀의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집에서는 때로는 주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 다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도했더니 저기 길이 생기고 내가 기도했더니 저렇게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못 볼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찾을 수가 있어요. 작은 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 이렇게 위로를 하시네. 아,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싶은 가정도 있네. 아, 이런 사람도 있네.
그렇죠. 전도 여행이라는 건 다 여러분 저를 후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으셔서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봅시다. 그 더듬어 찾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가장 빠른 역사를 이뤘던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자 11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대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뭐요? 거룩한 좋은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소 목사님 집회 속에서 저한테 귀에 쏙 들어왔던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뇌는 습관을 기억한다는 거. 감사하는 습관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튀어나와요. 늘 불평이었던 사람, 찡찡찡 됐던 사람은요 순간순간 찡찡찡이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말로 얘기해 줄까?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팔자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 팔자 얘기하잖아요. 팔자를 뛰어넘는 게 예수지. 근데 팔자 안에 갇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한 거야? 팔자도 못 뛰어넘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던 거야? 여러분 차에 가면서 사실은 강사들은요 차에 가면서 그 가정에 그 상황에 맞는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제가 아주 명언처럼 들렸어요. 뭘 뛰어넘는? 팔자. 맨날 팔자 타령이나 하고, 아유 나는 이런 인간밖에 못 만나고 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게 팔자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해준 운명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운명을 정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주관하실 거니까. 그게 습관이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뭐 한다 그러죠? 상고한다 그래요. 그런데 너그러워서라고 말하잖아요. 자, 너그러워서 유게네스테로스란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가문이 좋은, 출신이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그럽다는 게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가끔 여러분 재벌 총수나 이런 집 가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 가르친다 그랬죠? 발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뭐가 달라요? 태도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뭐 아쉬운 결과들을 쭉 들으면서 사모랑 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 태도는. 그 아이가 훨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겠는데 태도는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이번 일로 끝나진 않을 건데. 여러분 그들이 너그럽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면의 태도였어요. 진리 앞에 있는 내면의 태도. 그래서 여러분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데코마이란 말을 쓰는데, 귀로 듣는 것을 뛰어넘어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영접하듯이 여러분 주동적이고 열정적으로 받길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고민할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어떤 말이라든 내가 당겨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동적이고 여러분 열정적인 은혜. 여러분 제가 익산에 가면 제가 감동받고 오는 기도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7월달인가 가면은 과일 막 7박스씩 갖다 놓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70이 정도 되셨는데 말씀 들어오신다 그래요. 제가 오면 목사를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줬던 은혜는요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상고했다. 아나크리노란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법정에서 우리가 요즘 한참 여러분 뉴스에 떠 시끄럽잖아요. 250만 페이지를 가지고 이미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찾아봐야지. 그러면 너랑 다른 의견 같으면 찾아봐야지. 찾아보지도 않고 불평하는 거는요 가장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속이 가장 견고한 사람들의 특징.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너그러웠다고 말하는 것은요, 나랑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더듬어 찾으시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확증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요. 자, 보세요. 다시 30절, 31절 같이 가봅시다. 자, 30절만 읽어볼게요. 자,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부활신앙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라는 뜻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사무엘상, 자, 5장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 사무엘상을 시작하니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이 들어간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자, 어딜 보냐면 4절 같이 봅시다. 5절 같이 볼게요.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자, 저 어렸을 때 시골 가서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고 되게 혼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공주에 있는 어떤 기도원 가면 원장님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 문지방 밟나 안 밟나. 근데 그 신기하대. 밟으면 또 되게 뭐라 그래. 강사도 조심해. 내가 하도 많이 가니까 저 사람들이 저걸 싫어하니까 일부러 밟을 수는 없잖아. 없을 땐 일부러 막 밟습니다. 내가 와 이러고, 뭐 미신 딴지도 아니고 이거를 뭘 아니 까버리든가 문지방을. 그거를 이상하게 애들을 혼내요. 근데 거기에 그 대전에 카이스트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와. 나는 가장 똑똑한 애들이 또 가장 미신적이대. 나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봐봐요. 이 문지방은 뭐냐면, 자, 영적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빼앗긴 게 아니에요. 종교성에서 나오시는 거야. 언약궤를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증거궤. 왜 증거궤라 그러죠? 말씀. 뭘로 다스리니까? 말씀으로, 진리로만 다스려 하나님 우리를. 그런데 진리로 다스려지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나무 상자, 언약궤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자꾸 진리로 여러분이 다스림 안 받잖아요. 성령 역사가 떠나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하러 가시는 거라고. 뭐 하러 가세요?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실패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기고 싶었던 블레셋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공격하러 혼자 가시는 거야. 말씀으로. 아멘. 말씀이 심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나 다곤이 있었던 신전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야. 종교밖에 없는데. 말씀이 종교성 안에 들어갔더니 그 우상이 어떻게 됐죠? 꼬꾸라졌죠.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상이 꼬꾸라진다는 얘기요. 근데 이게 싫어. 그냥 찬양하고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집에 있는 다곤이 이번 주에 대가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부러져서 문지방에 엎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부활신앙은 따라가 봐야 알아요.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 몰라요. 부활, 뭔 부활이요? 죽어서의 부활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